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 한 장을 전체 다 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내게 하며 애굽 왕 드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왕위는 요시야의 세 아들과 한 손자에 의해서 계승된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왕의 이름보다는 보유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시아의 넷째 아들 이름은 살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아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보위에 올랐습니다. 3개월 후에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이 보위를 대체했습니다. 엘리야김이라는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왕으로 세워졌고 그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고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야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계승했고 마지막은 마따니아,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가 보위에 올랐습니다. 이 왕들의 세워지고 폐위되는 모습은 국제정세의 흐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가망 없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재촉합니다. 애굽은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연시키고자 했습니다. 주전 609년에 단 몇 달 사이에 요시아가 살해됩니다. 사망하게 되죠.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가 올랐다가 폐위됩니다. 여호야김이 임명되었다가 폐위되고 여호야긴이 세워졌다가 폐위되고 그 뒤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이 한 일입니다. 유다에서 자기들의 나라에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자기들의 힘으로 왕을 세웠다가 내렸다가 세웠다가 내렸다가 이걸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하고 제거될 때까지 왕정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보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많은 내용을 생략합니다. 열왕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생략하고, 그래도 이 역대하 36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대기 저자가 남겨놓은 곳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 역대기 저자는 이런 내용을 남겼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왕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더라,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차례대로 무대에 올랐다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다윗 왕정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의 약탈과 마지막 파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어떠한 장기적인 죄의 대가가 이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들이 마지막 세대에 지은 죄에 대한 즉각적인 보응으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들이 계속 잘못해와서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보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역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 결과로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앞선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가 아닙니다. 이들도 역시 그 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벌을 거치고도 이스라엘 민족과 땅은 모두 보존됩니다. 이들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통치하에서 회복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이 없지만 역대기의 마지막 몇 절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회복이 있겠구나, 장차 다시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과 봉사하는 기간이 3개월과 11년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저자가 왕의 죽음을 기록했는데 역대기는 그 기록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략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요시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했던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유다에 마침내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노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 일에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석방을 선언하십니다. 이 구속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올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역대기의 결말입니다. 역대기 결말은 포로 후기의 상황을 살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이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죄를 지어서 힘들게 살게 된 것이 아니다, 힘들게 살게 되었다가 아니라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 너희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시 내가 회복시켰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사악한 잔이 가득 차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만일 시드기야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는 은혜로 다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점점 더 불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것처럼 유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기 저자가 전해온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과 함께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자라도 회개하면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회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역대기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회복이 실현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낮추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이방 왕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그 회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시면서 열심을 내십니다. 그 열심이 또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회복된 자리로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내려 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리, 또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날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때에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회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또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대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역대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돌이키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며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이방 왕을 통하여서도 세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초청하며 그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 주신 마음의 평강을 더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이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